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제 신앙 생활의 여정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었던 시간, 그 시간들이 5년 정도 됐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죠. 그것이 좋은 것이 됐던, 좋게 여겨지는 것이 됐던, 아니면 심겹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됐던,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오히려 웃으며 했던 일들이 그냥 별스럽지 않은 경우인 반면에 나를 그토록 울게 했던 일들이 오히려 나를 더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보면 소중하지 않은 시간들은 없다는 말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소중하게 기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좋지는 못했죠.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그곳에가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의 감격을 잊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1년 동안을 제가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부교육자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인은 한 1,500명 정도 되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교육자들은 숫자 세고 뭐 자리 안내하고 정신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특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때로는 이제 감사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해서, 그러니까 매번의 예배가 정말 마치 최고의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려졌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제 삶과 이렇게 좌지우지했었던 그 예배가 그냥 평범한 예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무엇 때문이었나 생각해 보면 그게 익숙해진 것 때문이었나,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도 세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는 그런 분주함 때문이었냐? 그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 목사님이 설교가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원인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설교자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셔서 뭐 탁월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목사님께 기대했었던 정말 탁월한 설교가이고 목회자로서의 모습들을 넘치게 가지고 계셨었는데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엄하다고 표현하기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혹독하게 그 직원들이라면 부목사부터 해서 이제 전사님들 그 관리하시는 직원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인격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아주 매몰참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딱 막히더라고요. 주변의 환경은 사실 다 똑같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인도자가 됐던 환경, 배경 모든 것들은 그냥 그대로였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제 마음이 이렇게 방향을 틀고 나니까 눈물 없이 1년을 예배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어느 한순간 탁 메말라 버리는, 그렇게 한 6개월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예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회복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인이 해결되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교육자가 보는 눈과 담임자가 보는 눈, 시선과 책임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또 그것을 이루는 방식, 그것이 이제 사람의 성품과 모습에 따라서도 다르니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제서야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참 상황은 똑같은데 나 혼자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은 어떤 밖으로 드러난 형식과 어떤 그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자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틀어짐이 그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제 스스로는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래서 사실 설교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혼자서 왔다 갔다 한 것이었으니까는 상황들은 다 다르긴 하죠. 어쨌든 예배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없이 드리는 그냥 하나의 그냥 행사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냥 와서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서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맞춰지고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위안과 위로를 가지고서 한 주를 살아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2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면서 초반에 그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옛 기억처럼 생각나는.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을 논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사실은 몸으로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면으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전에 알지 못했었던 소중한 기회이고 자리였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만, 그것이 대면으로서가 온전하고 비대면으로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가 예배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이곳에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손바닥만한 핸드폰 앞에다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또 내 삶 속에서 그분 앞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얻게 된 정말 소중한, 정말 소중한 그 어떤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배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지만,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 예배는 결국 쌍방향의 오고 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나 혹은 성례전, 우리 성만찬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그분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것 맞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 뜻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총과 우리들의 고백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배자의 모습이 더 중요한 모습,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그릇에 담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 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 본문은 그래도 몇 차례 봤던, 그리고 찬송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의도되어진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땅조차 밟지도 않았습니까? 돌아서 갈지언정 빠른 길로 가면, 직진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른데, 그곳이 사마리아 땅을 밟아 거쳐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돌아갈 정도로 불편해했었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낮 12시에 다른 사람들 다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볕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 피해서 물 기르러 왔던 이 여인, 그 한많은 인생, 그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만나는 장면.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신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었음을,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다라는 것은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속의 하나였거든요. 나라를 빼앗기고 사마리아 지역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게끔 정책이 펼쳐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피가 이방인과 섞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우리 땅에 있긴 하지만 우리 동족과는 달라라고 해서 거의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좋은 감정일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들 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지어요. 그걸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거기서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BC 400여 년 전에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안 가고,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BC 125년경에 유대의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사마리아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딱 방점을 찍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자기들도 어쨌든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온 것인데, 그런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못내 섭섭하고 불편했을 텐데, 거기다가 그 자신들의 드렸던 성전을 깨부수고, 그들이 성전이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감정의 골이 아주 깊었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목적한 바가 있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와 했더니 남편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그 6번째도 네 남편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남자를 5을 거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대단히 뭐랄까요,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 여인이 5 남자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쪽이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의 무게는 5 남자를 갈아친, 만족할 줄 몰라서 갈아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서의 그 인생의 삶의 모습들, 그 인생 또한 기구한 인생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었다고 한다. 근데 버림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결혼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허망한 삶을 풀어가는 곳이 그것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고 또 실패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그러니까 5번의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도 남편, 사실혼 관계가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초반의 대화는 상당히 뭐랄까요, 대면하고 이 여인이 대단히 뭐랄까요, 불친절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유대인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의 여자, 당시의 유대인 남자는 혼자서 여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보셨지만 그 5장 1절부터 내용들 보시면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덧붙이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잠깐 보실까요? 그럼 여러분 다 찾으셨죠? (4장이요) 5장이 아니라 4장.
27절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리고 8절에 뭐가 덧붙였냐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고 하는 부가 설명을 덧붙여놔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덧붙인 이유는 주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이 결코 그러니까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단히 위험스러운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부연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스스로도 불편해요. 나중에 지금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경계하는 내용이 27절에 나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여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경계하고 경계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은 마치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대화가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경계하는 그 여인이 말하는 것과 그 여인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마치 먹어도 목마른, 그래서 계속 우물가에서 물 떠서 먹어야 하는 그런 인생처럼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에게서 인생의 허망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여인만의 선택, 그 길이 거듭거듭 선택해도 그것이 결국 그에게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본질, 그 본 모습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 여인과 계속 대화를 나눠가시죠. 그 대화가 반복되면서 이 여인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남편 대로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신은 감추고 싶고 또 예수님은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데려오라는 그 말씀 딱 한마디 듣자마자 이 여인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19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뒤로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이때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안 믿고요, 모세 오경까지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신명기서 18장 18절에 보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여인이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혹시 저분이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모세 다음에 올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아와 연결시킨.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이 여인 뒤로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여인은 그냥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어떤 그냥 뭐랄까요,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로만 보여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관심이 영적 신앙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요. 그분이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묻냐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을 전환시키잖아요.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남편 없어요 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맞아, 네 말이 맞다. 5 이미 보냈고 이미 살고 있는 또 6번째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 그분을, 이분이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예배로 대화를 전환한 이유를 이렇게 보기도 해요. 더 얘기하다 보면 안에 있는 치부가 드러날까 싶어서 주제를 바꿨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 여인이 굳이 예배를 얘기한 것은
이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외에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그 치부를 해결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가 물어보는 것처럼 21절, 20절에 물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우리는 자신들은 이 산에서 말하는 게 아까 얘기드렸던 그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던 그곳. 그곳이 나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 근거들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얘기해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들이 고집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미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곳이 진짜 어디입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논쟁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는.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셔요?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장소를 묻는, 마치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비대면 예배가 맞아요? 대면 예배가 맞아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뭐 그런 똑같은 정황들은 아니지만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그릇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야, 그릇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아멘. 장소가 아니라 때다. 때가 올 것이다. 어떤 때? 어떤 때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서 인정되어지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애초 틀렸어요. 애초 틀린 거였었고, 예루살렘 성은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예배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저기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배의 본질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어떻게? 오늘 23절 말씀,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 영은 성령.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니고데모의 얘기와 이 여인과의 얘기는 사실은 상황과 여건들이 전혀 다르지만 사실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대상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얘기하고,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는 거듭난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거듭난 이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때 예배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으로 내려주신 자리가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는 드림의 자리라고 그랬잖아. 이 오감의 모습들은 내 안에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명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드리냐라고 하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그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음에 대한 부분들이 선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더 예배에 사실은 집중해야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은총, 은혜의 수단, 통로이기 때문에. 거듭난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그분의 뜻을 조정하는 것, 내 뜻으로 내 기도로 그분의 능력과 함께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 왜 그분이 삶의 주 되시니까? 그분이 창조주 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온전하시니까, 틀림없으시니까. 그걸 잘못 들어서 혹은 안 듣고도 그 길로 가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지고 어긋나는 것이지 그분은 틀림없으신 분 믿으십니까? 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거듭난 이들에 드려지는 예배는 당연히 그 예배의 최고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서 선택의 문제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장로교회나 그쪽에서는 이 난리통에서 대면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아주 이렇게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래도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여러분도 그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밖에서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분명히 비난받을 수 있죠. 그 행위 자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고집을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근데 그것이 그 공간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것이냐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듯 내가 그분이 나의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라고 한다면 그가 드려지는 예배의 그곳을 나의 편리를 위해서 선택하지는 않을 거야. 그죠? 나의 상황에 이끌려서 그 예배의 초소와 예배의 상황들을 선택하지는 않죠. 거듭난 이들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과 그것이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심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보다 더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가 맞다면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드림이란 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자리와 그 은총의 자리들 속에서 나의 것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그게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분 앞에 드린 나의 몫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더 그 예배 안에 그 순간순간 그 순서 안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 여기에서 초를 키면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끝나기까지 모든 시간 순서들이 다 그분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예배의 행위들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는 것은 선택의 상황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훈련을 해서 예배 10분 전에 오십시오.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설명되어진 하나의 그냥 작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예배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설명이지 그렇지 않고 정말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라면 그 순간은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모습들을 지켜내게 되죠.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모든 예배들 속에서 사실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문제는 단지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구원의 문제와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지.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확 바뀌어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 지난주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거듭난 이는 어떻게 나느냐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듣지 않느니. 이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느 시점에 그 여인이 그 거듭남의 순간을 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그 뒤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잠깐 보실까요? 4장 28절부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 사람 피해서 물동이시고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 내에 던졌어요. 왜요? 이게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죠. 예. 감정적인 대단히 흥분되어 있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물동이는 결국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야 먹어도 목마르지 않은 물 내가 줄게 라고 마셨던 그 생수 성령이 그 안에 이미 충만케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 물동이 내 던진 사건은 그거 던지고 사람들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 다시금 목말라 그 여인의 현실로 본다고 한다면 남자가 내 인생을 편안하게 내 삶의 허망함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돼서 던져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물동이 던지듯이 던져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갔어요. 사람 피해서 대낮에 왔던 그 여인이 사람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와서 봐라. 자신의 그 감추고 싶었던 그 아프고 아픈 기억들을 고스란히 다 드러낸 그의 모습을 흉보는 게 아니라 봐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전함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을 보러 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결국 그 인생의 인생의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 그는 그 자유함과 그 감격과 기쁨을 혼자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공간 속에 그분을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본의 모습들이에요. 최대한 그분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최고의 것이 그 두랩돈 동전 2입을 드렸던 여인 헌금함에 동전 2개를 드렸던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하는 기준은 다 달라요. 왜? 삶의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적어도 그가 생각할 때 최고의 것으로 주 앞에 나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동전 2개밖에 못 드리면서 무슨 최고냐. 그 여인에게서는 그 동전 2개를 드리는 것이 최고였던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이 동전 2잎이었어요. 늘 이 말씀 드리면서 반복하지만 동전 2잎이 두 개, 200원이 자신의 전 재산인 인생, 그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봐요. 그 앞에 많은 부자들이 동전함에 그때 성전 앞에 있었던 황동으로 된 8개의 헌금함은 황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동전 넣으면 촤악 소리가 났어요. 앞에 부자들이 촤악 하고 다 넣었을 텐데 거기에 동전 달랑 2개 딸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셔요. 저 같으면 갔다가 이렇게 쓱 돌아서서 그 여인에게서 동전 2잎을 드림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동전을 2개밖에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최고의 예물을 드린 사람.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마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내 안에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자리는 그의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서 안고 있지 못하고 가서 그 주를 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도 3분이 계시네요. 우리들이 주어진 매번의 예배가 그것이 주일 예배로만 규정하더라도 새벽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순서만 간단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분 앞에 드리는, 아직 내가 영적으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잘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예배자의 모습들로 맞추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순서 대표 기도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그 자리에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성경 봉독 대표자가 나왔지만 대표자가 봉독하는 것이 마치 내가 봉독해 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함께 그 눈으로 함께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2년 이 한 해가 하늘의 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이곳이 하늘의 문이 되어진다. 참 묘하게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장면을 말씀을 하셔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들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표현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매번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수의 풍성함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물동이 내던지고 튀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